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청년부 찬양대 들으신 후에 집중과 현장이라는 말씀으로 강상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듣다 보니까 제가 어려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응답과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죠. 저는 어제 잠을 잘 잤습니다. 지난주 잠을 못 자고 메시지를 하고 났더니 많은 분들이
저희 집에 사는 분한테 자꾸 목사님 잠 재우지 말라고 메시지 짧게 한다고 작전 실패하셨습니다. 예, 최근에 없을 만큼 코를 골면서 잤답니다. 또 지난주 들어보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섬에서 탈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래도를 없애야 되는데 자꾸 그래도 그렇지 이러니까 그래도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그런 응답의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지냐, 그게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장로님 기도하는데 김정은이 충이 먹어 죽어야 된다고 기도하는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한 번은 부산에 어떤 장로님 기도하는데 또 실수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버렸대. 그거는 천주교 사상이거든요.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 기도하면 뭐 된다, 뭐 이런 식의 사상인데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렸대. 그게 뭐냐? 그게 각인된 거예요. 우리가 각인된 데 따라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광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을 지어가지고 지역의 종류를 쫙 열거했어요. 그게 1지역에는 조금 착한 것 같이 생긴 사람 가고, 이제 석가모니라든지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이 가고, 저 제일 밑에 9지역에는 말이요 흉악한 사람, 예수님이 팔은 가룟 유다, 그 친구 황제를 차참하게 죽여버린 프루토스 이런 사람이 가 있다. 1이나 9나 지역은 지역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지? 사람의 영혼, 단테가 표현한 그 험악한 지옥에 가 있는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요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이제 그게 복음의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일성 씨가 천국에 가실 줄도 몰라요. 끝에 회개하고. 그러면 진짜 은혜죠. 아마 그랬더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아니 끝에 가서 그렇겠죠. 자기가 몰라서 사단에 붙들려서 살아온 거 후회했겠죠. 한국에는 김일성 다 지어갔다고 믿고 있을 텐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김일성 이상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자꾸 우리도 모르게 유대인들이 되고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돼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기도를 해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저 불쌍한 영혼이 말이에요, 흑암 세력이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화되가 그 가문에 붙들려서 지금 쓰임받고 있거든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그 영혼이 가능하면 복음을 받도록 기도하고. 미국의 중요한 전 대통령이 카터가 말이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려고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김일성 이런 데 가서요 시간 날 때마다 가가지고요 중요한 일을 하면서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 믿도록 권유를 안 했습니까? 멋진 대통령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야 되냐, 거기에 따라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청년 헌신 예배입니다. 일부 메시지, 오전에 주신 메시지처럼 영적 소통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 집회를 갔는데 우리 선교 총국 관련된 분이 여러 분이 와서 저한테 물어요. 강목사님, 내년에 캠프를 어디 하시면 좋겠냐? 올해 제주도 했는데 내년에는 저 평창 갈까? 선교대 기간이 평창 올림픽 기간이요. 평창 갈까 그래. 그래서 선교사님, 목사님, 평창 가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림픽 제대로 하도록 나누어 기도하고, 우리는 부산 임마누엘교로 갑시다 이렇게 해놨어요. 30주년을 맞고 지나가는 부산, 지난 30년 또 앞으로 가야 될 30년, 본부교회가 복음운동의 본질을 가지고 말이야 제2 RUTC 시대의 많은 현장들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3 RUTC 방향을 갈 수 있는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선교에 대해 부산 임마누엘교를 하자 이랬더니, 일단은
성교 천국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자. 그거 좋겠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되어지면 아마 전 세계 우리 다락방 교회가 본부 교회를 놓고 아주 집중 기도하는 그 시간표 될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캠프를 안 오려고 그래요. 힘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데 좀 와서 쉬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아마 부산 임마누엘이 할 때는 다 오게 될 겁니다. 마음을 가지고 아마 오시게 될 거예요. 시간표가 딱 맞지 않겠나. 저는 화요일 날 그냥 앉아있는데 지나가서 만나는데 이런 만남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우리 교회 건축을 놓고 중요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뭐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 조금 더 갈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가시더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이 자리에 못 하신 분들도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철학 때 이제 갔다 오신 분들 포럼 한다고 포럼 하는데 오시라 했더니 못 오셨는데 오늘 분위기 보니까 장로님들이 다 휴대폰으로 다 보셨더만 철학. 그 보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여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주에 큰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헌금하고 기쁨으로 힘을 모으도록 역사하셨다. 아마 시간 갈수록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청년 헌신 예배입니다. 청년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그 주역의 역할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지? 청년들 마음 속에 지역을 품어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 청년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품어야 돼요. 그렇지? 청년들 마음 속에 현장과 세계를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62가지 전도자 통해 주신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었어요. 그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아래 그 부산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10대의 벗교회. 건축 때문에 일단 방문했는데 저는 한쪽에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한 30년 청년 사역을 해오셨거든요. 청소년과. 그래서 지금 아주 젊은 세대들이 500명 이상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가봤더니 예상대로 말이요, 태영아부실이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영아실이, 유아실이 0세부터 몇 개월, 몇 개월부터 몇 개월, 몇 개월부터 몇 개월 예상대로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그 분반 공부식으로 포럼, 자기들은 셀이라거든, 나눈다고. 셀 그룹 모임이라 그러고, 이제 우리 식으로 포럼이지. 소수 포럼 할 수 있는 방들을 50 몇 개를 집어넣어놨어요. 막 온데 공간 나는 데만 다 집어넣어놨어요. 왜냐? 이 목사님 보니까 예배 2시간 하는데요. 전 짧은 겁니다. 오늘 잠을 안 잤기 때문에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30분은요 찬양을 멋있게 하고요, 광고 10분 하고 메시지 1시간 딱. 1시간 하고 나면 1시간 말잖아요. 30분 뭐 하느냐? 기도회 하는 거예요. 불 꺼놓고. 그래, 본당을 건축 이제 얼마 안 돼. 본당을 딱 들어가 보니까 아니 자석마다 각 티슈 저게 2개씩 올라져 있어요. 너무 보기 싫더라고. 2개씩 다 올려놨어요, 본당에. 왜 저걸 올려놨습니까? 그러니까 눈물 닦아야 된대. 그게 좋은 거죠. 야,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고 치유받을 게 많으면 30분 기도하는데 엉엉 울어가지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몇만 개인가 하여튼 공식적으로 각 티수를 주문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2개씩 올려놓은 게 얼마나 울어졌겠는지. 저 같으면 그 교회 안 가겠는데, 그만큼 이제 그게 있어요. 근데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이 목사님이 그런 걸 잘해요. 참 감사해요. 나 그걸 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모여서 계속 울면 되냐? 울면 안 되고, 그지? 울 때는 혼자 울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메시지를 붙들고 이제 그 2시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전부 50몇 개 방으로 막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느냐? 같이 포럼 하는 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포럼, 자기 식으로 하면 셀 모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왜? 치유가 되어지니까. 그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모여서 울고 찢고 볶고 할 그 소리가 아니고, 지금 현장에는 방황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라.
올바른 전도운동의 주역이더라. 예, 뭐 청년들 아멘을 안 하나? 어디 가버렸나? 여기 다 앉아 있는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들 안 같아. 할머니가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교회 살리는 주역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지난주 설명을 듣고 가만 분위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산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들어보니까 2층에서요 교육자실에서 이번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우리 여교육자들이 하고요. 재밌어 가지고 난리가 났대. 그래서 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저 이번 저분이 저러면 제 싫어하는 얘기만 다 하던데. 돈에 맞춰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말이에요. 무조건 목사님한테 맞추겠습니다. 저한테 맞추면 안 돼요. 예, 조언을 해줘야 돼요. 조언을. 저는 그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구구절절히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좋아해. 나하고 틀리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에요 탐방을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우리 건축위원들 같이 가자고 이제 톡방 올렸어요. 그리고 갔더니 일단 소수가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한 분씩 다 참여해서 장로님 대표 홍 장로님, 또 권사님 대표 김 기자 권사님, 또 집사님 대표 이제 길성서 집사님, 회사에 휴가 내고 그거 보니까 장 집사님 뭐 아프다 그거 핑계 대가 휴가 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참여하고 건축에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 집에도 따라가고 저 지교회 두 분 목사님 따라가고 이래가지고 팀이 돼 가는데 이제 서울 쪽에 전화를 했어요. 소장님 우리가 탐방하기 원하는데 좀 추천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제 준비를 했어요. 우리 동선을 딱 따져가지고 여기를 가고 저기를 가고 여기를 거쳐서 포항을 가셔서 요 길을 따라 내려가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조금 일찍 가게 됐어요. 그래서 추천 안 한 교회부터 갔어요. 어느 교회냐 하니까 분당 은혜와 진리교회, 고속도로 딱 지나면 아주 멋있게 성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20년 전에 지은 교회거든. 그래서 쫙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역시 이제 주위 경관하고 딱 멋있게 이제 삼각 형태로 돼가지고 멋있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역시 오래된 건물이 맞아요. 그 벽을 똑똑 뚫어보니까 대리석이 아니고 싼 먼 재질을 가지고 예산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놨던데 진짜 대리석처럼 멋있게 해놨더라고. 그 오래돼도 참 괜찮은 건물이다. 그리고 이제 보고 이제 대충 보고 가자고 딱 나오는데 사찰 집사님인가 사무장인가 나오시더니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걸 깜짝 놀랐지. 일단은요 제가 가는 곳마다 뭘 느꼈냐, 모든 교회들이요 오는 손님을 굉장히 우리 교회처럼 그러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스스로 챙기는 정신이 없는데 오는 손님을요 극진하게 다 대접을 해요. 그렇게 오시라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교회를요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요 20년 지는 그 교회에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러 간대요. 그 소개를 쫙. 그래서 사무장님 이게 이제 조영복 목사님 심호하시는 은혜와 진리 교회 지교회인데 지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수도권에 41개가 지교회 있대요. 그러냐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왔죠. 그 이제 첫 번째 소개하는 청운교회로 갔어요. 청운교회는 900 뭡니까? 좀 비싸게 지어진 그래 250억을 가지고 지은 교회예요. 갔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구상했던 이런 공간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조금 보충만 하면.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나. 딱 들어가는데 뭐 본인은 자기도 모르게 했어요. 김성석 집사님 지나가다가 우와 감동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감동이 될까. 본당을 딱 들어갔는데 이 본당을 덜도 말고 그대로 울산에 가져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내하는 장로님 사무장 장로님이요 가는 곳마다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설교를 너무 꼼꼼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면서. 아니 자기들이 뭘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전체를 쭉 돌아보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건 저렇게 기간을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아마 건축을 하고 국민을 보여 디자인상을 아마 받은 것 같고
지금 연세대학교 신학생들이 연구하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관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공간 사용을 어떻게 하고 이게 신학교 연구 대상 모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공부 잘하는 연세대 신학교 학생들이 참고할 만큼 그렇게 사용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생각이 드는데 마음속에 이거는 비싼 건물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물었어요. 소장님 이거 본당이 그대로 울산에 가져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은 비싼 돈 주고 했는데 제가 제시한 그 금액을 가지고 이런 본당이 울산에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퀄리티가. 목사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욕심만 안 부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냐고. 빈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이거 옛날에 저한테 얘기한 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지 압니까? 처음 만났는데 이분이 예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건물을 지으실 때 본당과 로비 한 두 군데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어놓고 여유 생기면 인테리어나 이거 비싸게 들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 근데 그때 생각이 나 그 얘기입니까?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본당이 궁금하죠? 그 본당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 이거 가져올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안양동부교회를 갔는데 그 장로님이요 그 건축하는데 전적 그걸 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김동건 목사님이 이 청운교회 본당을 어디서 보셨어요. 보고는 와셔가지고 이 설계사를 찾아내라. 무조건 이 본당을 우리 본당을 만들어라.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안양동부교회 가보면요 본당만 제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허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본당을 본떠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동부보다 그가 훨씬 잘 되어 있어요. 보고 싶죠? 틀어주세요. 저 위층부터 보면서 계단으로 쫙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본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계단으로 내려와서 유아실, 태영아실 이제 보고 본당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본당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바깥 로비, 여기는 비싼 땅이기 때문에 땅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3대가 저기 이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빨리 안 들어가네. 1층인데 1층에 의자로 넣어가지고 1054석인가 이게 1층에 깔려가 있고 2층에는 한 또 합쳐가지고 그 1600석이 깔려가 있습니다. 우리 저 땅 건축할 수 있는 규모로 충분히 1600석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로 개인 의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도 가운데 들어가면 안 들어가잖아요. 싸워가 들어가잖아요. 자리 없을 때 가고. 주로 이제 큰 교회는 음량을 바깥으로 빼놓습니다. 들려야 되기 때문에 작고 큰 교회들이 다 이런 식으로 그 영상과 큰 기계들은 저 안에 따로 넣어놨고 조절하는 것만 밖에 그래놨어요. 태화실 거울로 된 거 태화실입니다. 그리고 의자에 여러분 앞에 있는 그게 없어요. 사무장님 얘기하신 얘기가 이 안에는 현대인들이 위에 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요즘은 전부 휴대폰 보는데 휴대폰 꺼야 된대요. 그리고 안에는 휴대폰 안 되도록 딱 해놨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도록. 뭐 휴대폰 그리고 위에 놓고 이거 아무 해보니까 불편을 못 느낀다. 우리는 다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그거는 고민을 해볼 모양입니다. 우리는 적어야 되니까. 그리고 양쪽으로 2층과 1층을 저런 식으로 연결해 놨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성가대 쫙 서기 앉고, 그리고 저 끝에서부터 요 목회자가의 거리를 최단으로 당겨 놨습니다. 그러니까 딱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의자를 보면 사이사이 배열을 해가지고 얼굴을 하나도 못 숨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게 성가대. 안양동부를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제 요걸 조금 본떠 가지고 조금 다르게, 안양동부는 1200석 장의자 기준, 요거는 개인의자 기준 1600석. 어디로 갑니까? 일단 보내온 영상을 주로 이게 봤습니다. 또 저 성가대석 뒤로 보면은 그 실들이 아주 성가대 연습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아주 편리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원래 없는 공간인데, 없는 공간을 나중에 중공검사 받고 기도할 수 있는 방으로 쫙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권사님 한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관리를 전체를 해요. 관리실이지. 기도방을 원래 없는 공간들을 중공검사 이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쫙 연결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보죠. 저 본당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해놓으면, 예? 예,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부총회장,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계시기 때문에 이래 놓으면 제가 볼 때는 영흥교회 본당은 크기만 하지 이렇게 아담하지 않아요. 그 전국에서 최고 좋은 본당을 우리 교회가 갖추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준비한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제가 분명한 답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을 보고 제가 물었어요. 식사하면서, 소장님 41개 지교회 당을 건축을 몇 개나 하셨습니까? 29개를 했대요. 근데요, 29개는 다 한 겁니다. 왜냐? 건축 안 하고 상가 건물 안에 있는 지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교회 당을 이분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와서 1년에 2-3개씩 건축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걸 참 감사하죠. 그 다음 교회가 예원교회 가까운 곳에 있는 치유하는 교회를 갔는데, 원래 한 8,000평, 9,000평 지으려다가 4,500평으로 줄여서 지은 교회입니다. 갔더니 당회실을 공개를 해서 당회실에 우리 커피를 쭉 대접을 하고, 그 건축 담당하셨던 장로님과 사무장 장로님도 보니까 건축 관련 일을 하셨대요. 그 두 분이 우리를 안내하는데 그 이제 커피를 딱 대접을 하고 건축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고, 교회를 이제 부흥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고, 정축을 하는데 이 교회들이 다 정축하는데 전부 이분하고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축을 하는데 정축할 때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고 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좋은 정보를 많이 주세요. 그리고 굉장히 바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기다리셔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딱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제가 삼성물산 건축 분야의 CEO까지 했는데 이제 한 30년 가까이, 쉽게 얘기하면 현대건설, 삼성건설이 1, 2 다투지 않습니까? 거기 사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오래 못 있고 내려놓았습니다만은 30평생 내가 건설 관련 일을 하면서 이 옆에 있어서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임 소장처럼 설계를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하는 사람 내가 처음 봤다, 이런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가시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이렇게 하셨지만 참 우리 멤버들을 꼭 필요한 거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안양동부를 갔습니다. 갔더니 장로님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양동부가 본당 잘 뜨는데 다른 데는 좀 뭐 그렇다 생각했었거든요. 그 왜 그런지 알았는 거예요. 목사님 철학이요. 목사님께서 본당만 갖다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본당을 비슷하게 갖다 놨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예산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사해 하시는 거는 내가 설계 건설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너무 공간을 잘 앉혀가지고 100평 이상을 공짜로 쓸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일을 하다 보면 시공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딪힌대요. 부딪히는데 그런 건 부딪힘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설계를 그렇게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다 칭찬을 하니까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지기 전에 그 소장님 하신 얘기가 교회는 건축을 하시면 목사님 예비비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99%까지는 맞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건설을 해본 사람들 할 수가 없는 소리요. 그래서 저는 쭉 이걸 보고 들으면서 내가 이분을 정말 가소평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좀 좋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요. 그게 이제 A 중에 A 클래스. 이불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확인시키시는구나. 그 전부가 쫙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오면서 그리고 홍장로님 부산에 갈 필요도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산에 가봐야지. 그래서 부산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이제 소장님 우리가 봐야 될 교회를 추천해 달라. 이러니까 두 군데를 추천해요. 김해 활천교회 진영에 있는 대성교회인가. 아니 그 10대에 그거 하고 그날 하는 그림 보여주셨던 그 교회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 아직 시작도 안 했대요. 그런데 거창하게 막 동영상 이렇게 보여놓고는 그 시작을 안 한 교회라. 그래서 추천 안 하는 10대 벗 교회를 갔어요. 딱 갔는데 하나님 은혜죠. 거기 행정하는 목사님이 얘기도 안 했는데 왔는데 너무 친절하게. 근데 이분이요 보니까 그 청년사역 하는 목사님께서 스카웃을 한 거예요. 너무 행정을 잘하니까. 그 보니까 잘해요. 많은 걸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엘리베이터를 하실 때 이런 스테인리스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아무리 닦아도 손자국이 안 지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밑에 타일은 이런 걸로 하셔야 됩니다. 또 가르쳐주고. 그래 페인트 칠하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 거기에 중간에 이런 무늬를 넣으면 이렇게 멋지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 멋지게 돼요. 돈은 똑같이 드는데 미리 얘기하면 업자들은 싫어하지만 조금만 더 수고하면 이렇게 멋지게 나옵니다. 뭐 별별 거 다 가르치니까 목사님 땅은 뭐를 해야 됩니다. 그래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 갔는데 문제는 뭐냐? 중공 검사를 하는데 애먹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지하가 2층으로 가는 거하고 3층부터는 방화 이제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이 법이요 3층부터는 굉장히 엄격해진대요. 그러니까 지하 3층을 들어갔는데 내려가는 계단에 손잡이 나무로 해놓은 거 다 뜯어냈대요. 왜 방화 그거 걸려가지고 소방법에 걸려가지고. 그 소방법도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입구에 들어가는데 장애자들이 장애협회 와가 또 검사한대요. 그런데 그 센티미터 못 맞춰가 그거 뜯어가 새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다 생각이 들었어요. 와서 엄청 잘하고 갔잖아. 그래 이제 공간을 본다고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공간을 너무 못 만들어가지고 직사각형, 정사각형 해야 될 공간에 기둥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이쪽 저쪽. 그 너무 보기 싫게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 공간도 못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요, 그 행정하시는 목사님이 그걸 이제 바르게 만들어 보라고 설계 변경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했는데 그 수준이라. 이래서 보지 말라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쭉 확인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얻어야 될 걸 많이 얻었잖아요. 이러고는 두 번째 교회를 갔습니다. 김해 할천교회. 가니까 김해에서는 어느 정도 먹히겠구나. 김해 수준. 들어갔는데 이제 참고할 만한 거 없어요. 너무 평범해. 그래서 이제 뭘 봤냐 하니까 그날 임마누엘 우르산교회라고 이제 그려온 거 있잖아요. 딱 그 형태라. 이걸 그대로 가져왔구나. 그러면서 나오니까요, 연세 많은 권사님이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우리 교회 예쁘지요? 속으로 안 예쁩니다. 근데 할머니 수준이 보면서 그렇구나. 그 다음 교회 진영에 있는 교회 또 자꾸 가볼 필요 없다 하는데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다 갔어요. 갔더니 어떤 교회에서 60년 기념으로 개척 교회를 어떤 목사님 통했는데 이 목사님이 건축을 3번이나 한 분이에요.
딱 들어가니까 일정 카페가 딱 있는데 목사님 나오시면서 인사하시면서 제가 지금 신방을 가야 되니까 10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우리 멤버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 다른 분 없습니까? 없대. 목사님 혼자 800평 전체 건물을 목사님 혼자서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보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으니까 보고 가세요. 딱 들어가시더니 도로 나오시는 거예요. 안내해 주겠다는 거예요. 신방이 밀렸는지 어쩐지. 그리고 목사님이 저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옥상에 가보니까 체육관이 70평 체육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 조그만 교회인데 말이요, 한 800평 규모지만 체육관 넣기 힘들거든. 체육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 구경하고 있는데 체육관이 있구나. 여기도 바닥을 보면서요, 이게 궁금거리면 밑에 지장이 있을 텐데 목사님 요 바닥은 밑에 소음 문제가 없습니까? 이랬더니 목사님 그거는 밑에 4단계로 깔면 소음 문제 다 해결됩니다. 어떻게 까는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목사님 아이디어입니까? 설계사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설계사가 매트 하나만 깔면 된다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 잘 알아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 알아보고는 4겹으로 깔았대요. 이래 놓으니까 이제 턱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4겹 깔으니까 이게 또 올라와.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왜? 이미 건축은 끝나버렸지. 이래 돼버리니까 말이야. 이래가지고 한 칸을 쭉 내려오니까 식당을 아주 멋있게 해놨어요. 실내와 실외를.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이제 계단이 쭉 내려. 그 주방을 가보니까 여닫이를 해가지고 쫙 닫아버리니까 주방이 안 보이고 아주 식당 자체가 너무 좋은 공간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 놓으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어디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아이디어입니까? 예,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몇 가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는 지하에 가면요 당구다이가 놓여져 있어요. 한 대. 와. 위에 체육관에 탁구하고 당구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일 활성화되는 공간이 당구 공간이래요. 옛날에 우리 학생일 때는 좀 불량한 애들 이렇게 치러 왔거든. 저도 숨어서 이렇게 치러 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에 중량학과 들어가려면 그 당구 잘 쳐야 돼요. 왜? 그 각도 계산하게 들었거든. 그 한국의 그 잘못된 인식만 바꾸면 그게 제일 부응한다네. 근데 좀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생각해 볼 모양입니다. 예, 다른 데 안 가도록. 그럼 교회 오면 담배 피우고 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 당구장 가보면 제가 뭐 담배 쩌리가 있거든. 그것 때문에 이제 가고 이제 하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니까 도시가스를 통해서 이게 돌리니까 냉난방을 돌리니까 전기를 우리가 250km를 끄집어 왔는데 한전에 얘기해서 딱 공사를 끝내놓고 보니까 나중에 연구하다 보니까 이 가스를 이렇게 돌려 하는 법이 있더래요. 이걸 하니까 전체 경비가 절반이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같이 하다 보니까 전기는 250이 필요한 게 아니고 50만 있으면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계약하고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걸 50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목사님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이미 공사는 끝났는데 250에 대한 돈은 다 주고 기본 돈은 다 주고 내년 돼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없었으면 이런 설명을 어떻게 들어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지하로 딱 가시면서 1층을 주차 공간으로 목사님이 주장을 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지하에 주차를 하려다 보니까 그 땅은 우리 땅은 또 틀린데 그 땅은 차가 내려가려면 공간이 상당히 평수를 잡아먹어요. 그러면요 그 좁은 땅에서는 그걸 잡아먹으면 주차 공간이 몇 대를 안 나옵니다.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 반대하는 걸 주장을 해가지고 1층으로 주차 공간을 놓고 지하에 건물을 넣으니까 공간이 다 엄청나게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지만 이제 지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지금 시점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 이제 그걸 확인하고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해가지고 내비 잘못 찍어서 신도시다 보니까 새로 막 가니까 길이 막혔어. 그 돌아서 쭉 오다 보니까 교회를 딱 쳐다보니까 방주처럼 생겼어. 지난 주일날 방주 얘기했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부산에 가봤던 이 교회들을 종합해가지고 우리 교회 모형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들으실 분들 다 부산 생각 많이 하셨죠? 예, 그 속으신 겁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이런 걸 다 확인하고 건축위원회와 우리 당에서 서울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을 확인 안 해봤으면 참 많은 것을 모르고 갈 뻔했구나. 그래도 더 섭섭한 것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선정을 해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에 이리 기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갔는데 그 진정에도 어디서 교회를 보러 왔어요. 온다 그러더라고. 왜냐, 잘 지어졌다고 이제 판단이 되니까. 조그만 규모지만.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다 생각이 들고. 근데요, 가는 곳마다 보면요, 꼭 만나야 할 사람이 기다리고 우리를 만나주고 얘기해주고 판단하지. 그러니까요, 이게 전도 현장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을 축복하시고 만남을 축복하시고, 저는 지난주에 그거 하면서요, 돌다리를 확실히 두들기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저런 건축사 만나기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붙이셨고, 또 제가 이제 건축이 잘 되어지면 부산, 서울 용모사님께 추천도 할 수 있잖아요. 잘 되어지면.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제 건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년 헌신 예배인데, 청년들이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이냐? 부산에 함께하는 교회들은 청년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기도를 30분을 해서 그런지, 예배를 2시간을 해서 그런지, 그건 아니겠죠. 은혜 받아서 그렇겠죠. 청년들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 이제 경제가 부족해가지고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갔지만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도 많고 청년도 많고 어른도 많고, 울산 동부 경남 살리는 정인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의 시간표에 제가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유장님 만나서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교육기관들이 모여서 건축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아마 계약이 되어지면 한 달간은 우리 교회에서 공간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잠시 본당 영상을 보셨습니다만은, 이제 그분들이 35분 영상을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 기관별로 이게 다 안 가봐도 지금 대충을 봐요. 근데 부족한 게 많지만은 아마 시간표가 되어지면 저런 교회들은 버스 대절해서 좀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지 않겠나. 미리 준비하고 연구해서 가서 우리가 더 멋진 공간들을 좀 찾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청년들이 많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왔어. 그리고 교회와 함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전도 중에 전도의 영달을 누리는 게 건축입니다. 문화를 향한 도전하는 게 건축입니다. 그 청운교회 지하에 가보면 100평짜리 체육관이 들어가 있어요. 지역 주민들한테도 다 쓰게 만들어요. 그 100평 안에 뭘 하느냐? 농구, 배드민턴, 족구, 여러 가지를 해요. 조금 연구하면 풋살, 그 안에서 다 돼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 옆에서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찡 내려와서 강대상이 됩니다. 주일날 초등부에서 쓰고 있대요. 기관실이요. 100평 기관실이면서 다목적.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괜찮겠구나. 머릿속에 구상이 됩니까? 몰랐는데 아주 괜찮아요. 활용도라든지 그거 쓰신 분들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오픈을 시키고. 그래서 외부로 하려는 생각을 조금만 생각 바꾸면 기관실로 쓰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생각 바뀌기 많이 있습니다만은, 식당을 가보니까 저는 식당을 밥 먹는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공간도. 그게 아니요, 넓게 해놨어요. 그 정규 같은 거는 식당 규모만 133평이라 이거보다 더 커요. 왜 그렇게 했냐 봤더니 가장 많은 행사를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500평 갔던 그 교회도 이 식당을 너무 멋있게 해놨어요. 왜 그러냐? 활용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밥만 먹을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에서 그거를 굉장히 좋게 활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서 가장 많이 쓰는 공간이에요. 내 생각 많이 바뀌었어요. 역시 봐야 돼요. 안 보니까요, 너무 이제 좁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건축 다 하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이제는 이제 문화를 바꿔가야 되니까 이제 꼭 할 수 있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 부산도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조그만 방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요. 청원교회는 한 층을 아예 조그만 방 21개를 넣어놨어요. 쭉 돌아가면서 한 군데 큰 공간과 함께. 부산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는 그런 공간을 한 50몇 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온 교회의 층을 그걸로 둘러놨어. 왜냐? 세일하는 교회니까. 우리는요 포럼하는 교회거든. 근데 부산은 돈이 없어 그런지 들어가기 싫은 공간을 만들어놨어. 그래도 들어가는 모양이라. 예, 그럼 우리는요 같은 뭐 공간이라도 그저 큰 비용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아주 깨끗하게 멋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도 하고요. 나중에 보면요 너무 아기자기하게 참고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같이 또 인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이제 전도 중에 전도가 뭔가? 문화를 통해서,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준비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할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전도사 저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선교 현지를 어디 가보면 좋겠습니까? 쉽게 가면 되지. 청년부 담당 프랑스 가면 되지. 선교 현장을 어디 가보면 좋겠습니까? 제가 바누아투 국가 담당 아니고 가면 되지. 선교 현장을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단독 선교사 보내놔서 하와이 놀러 가지 말고 가면 돼요. 쉽게 그렇게 가면 되지. 선교 현장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께서 해외를 시간표 따라 움직이잖아요. 기도하다가 그에 맞는 현장을 가시면 되지. 어렵지 않습니다. 선교. 지금 바누아투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 다녀와서 갈라 했는데 저쪽 스케줄 얘기하다 보니까 밀렸어요. 그래서 1월 달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 때 뭘 할 것이냐? 지금 아마 우리 선교원하고 막 준비하는 모양인데 나이팅게일하고 영어 책자하고 이런 거 많이 좀 들고 갈 거예요. 뭘 할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국제 컨벤션 센터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따와야 됩니다. 그거 하려면 몇 개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작업을 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내년에 대통령이 오겠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총리가 오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오겠다니까 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안에 선교사들을 만들어야 돼요. 바누아투 살리는 현지인 제자를 일으켜야 돼요. 의료 사역을 가지고, 교육 사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가지고. 아마 함께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고장로님 중심에서 많은 바누아투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지? 불어권 현장. 지금 저는 스위스는 도급권 현장이에요. 불어권 도급권 현장이 있는데 이번에 가는 도급권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통역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좀 제대로 시원하게 좀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어설픈 통역자들이 몇 명 있어요. 어떻게 할지. 아펜젤르 지역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 중요한 멤버들이 살고 있는 쥐리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인근 지역이 상갈로 지역, 여기 이제 지교로 모이고 있거든요. 이 지역을 놓고 또 기도해야 돼요. 또 스위스 수도가 되어 있는 베른 지역, 이걸 놓고는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 스위스가요 지금 가니까 아주 그래도 유럽이지만 복음적인 중심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스위스만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천주교하고 딱 대치돼 가지고 마을마다 그렇게 아직까지 500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참 능력, 말씀의 능력 이런 거는 너무 희미해지고 잃어버려 가지고 자기들도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아주 갈급해하고 그걸 동경하고 그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 한 지역만 제대로 사는 증거가 오면 스위스 전역에 제자를 다 일으킬 수 있는 시간표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시작을 위한 첫 발걸음. 하필이면 내년에 유럽 집회가 스위스에서 일어나고 제가 이번에 가볼 현장, 그 스위스 집회할 현장을 같이 점검도 할 겁니다.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실 선교의 응답들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전도운동과 이제는 건축에까지 모델적인 교회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서 이제 응답을 함께 누려가시기 바라고, 제가 유럽을 가는 동안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냐, 기간별로 쭉 연구도 하고요. 나중에 모이시면 그 청원교회가 내가 볼 때는 아주 잘 됐어요. 전체 영상 35분짜리를 지금 보내왔는데
청별로 아마 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이번에 다녀오신 분들 설명을 들으면 구석구석에 뭐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도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실 달라 너무 욕심 부릴 필요 없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이 교회가요, 그 공간들을 캐비넷을 활용을 잘 해가지고 2개 기관이 들어가도 전혀 복잡하지 않고 시간대별로 잘 인도를 받으니까 공간이 너무 깨끗하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이제 부족하지 않다고 이렇게 느낄 만큼. 우리는요, 보면 우리 기관실이 내 나라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보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연구 대상을 하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더 본당 더 잘 지을 수 있다. 예, 헌금 많이 하셔야 된다 이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말이요, 지금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 중에 지금 문화에 갈급해 있는 사람 꽉 찼어요. 영적 문제 사람 갈급한 사람 꽉 찼어요.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제 마음껏 교회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치유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오고 싶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시작이 시작될 것입니다. 거기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그 여정 속으로 믿음으로 저와 이름이 들어가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그 비밀 속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건축, 복음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최고의 인생 작품을 만드는 정인이 다 되시기 바라고,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여기에 주역으로 서서 영적 분위기를, 영적 소통의 주역이 되는 이런 정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속에 또 청년부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시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시고 땅 끝까지 정인되도록 응답 주실 주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의 현장, 내 또 삶 속에서 또 나의 업을 통해서 찾고 발견할 수도 역사하시고, 영적 소통의 주역이 될 만큼 힘과 정글을 회복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울산 동부 경남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복음의 하나님의 참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정인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주님 총동원하여 응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에게 주님 증거 주시며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 선교, 올바른 복음운동과 또 올바른 건축의 가장 축복된 모델로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예비한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거를 발걸음마다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특별히 현장에 많이 버려진 방황하는 우리 청년들 살리는 정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역이 되게 하시되 영적 소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